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일찍 일어난 자에게 주시는 시간의 복을 누리며 유튜브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 중에 이 말씀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침에 갖는 고요함을 마치 바람이 가득 찬 풍선이 터져버리듯 제 마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새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집으로 삼고 제비도 새끼를 낳는 안전한 보금자리로 여기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며 내가 살고 있는 집처럼 그렇게 친밀함을 갖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 성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 성전은 참새가 찾아와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제비가 새끼를 낳아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보금자리인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성전만 지어놓고 나는 그 성전은 찾지 않으면서 밖에 있는 세상에서만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 성전에는 하나님 홀로 외롭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열심히 쫓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성전에는 거미줄만 줄줄이 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방금 이 물음은 여러분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실은 저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 아침에 제 속에서 치고 올라온 물음입니다. 내가 목사랍시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한다고 내 스스로 의로워지고 내 스스로는 빛도 없으면서 빛이 있는 양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기름기 번지르한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내 안의 모습은 추하고 더럽고 역한 냄새가 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고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 성전을 매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 성전을 매일 청소하고 기름칠하여 그 성전에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들어와 둥지를 들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곳,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 곳,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 그리하여 남을 위한 중보기도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남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며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을까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떻게든 이 땅에 내려오시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말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방해 세력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셨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의 말이요,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방법만으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묻는 말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칼에 떨어진 당신을 잡으러 온 병사 말코의 귀를 붙여주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신 주님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묵상해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하나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다는 것 하나가 얼마나 큰 복이요 영광인 줄을 세포 하나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포호 날개를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 아담이 입었던 육신을 똑같이 입으시고 그 육신 속에 갇힌 아담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며 죄를 범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당신이 그것들을 고쳐주시며 몸소 겪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연약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당신의 일그러진 형상들에게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며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길을 내고 가려고 하고 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부질없는 길이요 아무 쓸모없는 길입니다. 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주님의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정리를 끝마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혈에 씻긴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사탄의 힘에 내 힘으로 저항하지 않은 길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힘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나를 매달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부셔버린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만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요구하지도 않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진 힘을 쓰지 않은 길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서는 선하고 부드럽고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만이 있었습니다. 손에 못을 박아도 옆구리에 창을 쑤셔 넣어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만 옆에서 얘기하면 고슴도치가 되어서 그 가시로 찌르려고만 합니다. 예수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자신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 성전에 어찌 새가 집을 짓겠으며 그 마음속 성전에 어찌 제비가 날아들어와 새끼를 낳으려고 보금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그렇습니다. 내가 해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요 방패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 성전을 살피며 내 마음속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당신이 가신 길을 올곧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